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사도신경 끝부분에 나오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의 신자는 한자로 믿을 신을 말합니다. 앙자는 우러를 앙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따르는 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막 자르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며 믿습니다, 믿습니다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신앙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로 하다? 말도 안 돼요. 누구한테 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죄 용서해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죄는 내가 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너무 작은 죄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은 깨지고 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 그러나 이런 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이 금이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합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 서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충돌이 해결된 곳이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서 죄 용서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곳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석구석 닦아주셨어요.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자격 없는 죄인을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자격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대학에는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동대학 이런 데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가끔 자격이 미달돼도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부여해서 들어가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수 있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은 예우는 말씀이죠. 다 같이 외워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면 내가 이렇게 행위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거야. 이미 그것 자체가 교만의 죄를 짓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자격을 조금도 갖추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 선물을 받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이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내 죄가 씻겨지는 그 과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큰 죄, 작은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할 만한 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죄를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 병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100% 완전한 공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도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죄에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착해, 내가 너보다 죄를 덜 지어서 막 우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 용서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도 용서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에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양형 기준은 지옥의 멸망, 사망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내가 너보단 좀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 스스로 자자해.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페이스풀 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직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의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회개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10절 우리 중에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 회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다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칠해버린다, 덮어버린다. NIV 영어 성경에는 blot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blot out은 지우개로 지운다. 영어 성경 다른 버전은 canc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약속 캔슬됐어. 취소됐어. 죄의 형벌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글 글씨, 한글 성경 다시 씌워주세요.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끼친 손해보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괴로움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내 건강 상하고 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구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절 그냥 띄워두세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어.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 회개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고 나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동시에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격을 부여했는데 나는 여전히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정죄해요. 이게 그 유명한 소설 주홍글 씨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죄를 나열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나의 수준의 회개가 아니고 성령의 깨우치는 것으로 성령의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 조명하듯이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 생각했는데 커튼 제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순간 그 햇살이 지나가는 거기에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이게 조명이에요.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딱 조명하시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로 인하여 나의 그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이대로 살다가 내가 지옥에 멸망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죄의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회개도 똑같아요. 내 죄를 내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입술로 고백하면서까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걸 믿는 믿음이 회개에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섬이 그 회개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회개해놓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벗어난 것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벗어난 걸 알고 벗어난 걸 인정했다는 걸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벗어났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정한 표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과정에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 회개는 구원받은 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마귀의 유혹과 삶의 환경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상황에 처하고 또 죄의 습성이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가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대신 구원받은 자가 회개가 필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에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제가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놀이동산 갔다가 엄마 잃어버린 애처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막 놀이기구 타고 막 놀이동산이 천국 같았던 애가 엄마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놀이기구를 태워준다고 해도 울 뿐이야. 그렇게 햄버거 사달라고 졸라다던 애가 엄마 잃어버린 순간 햄버거 갖다 줘봤자 눈도 안 갖다 줘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막힘으로써 불안과 두려움과 평강을 잃어버려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회개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만 손해, 많은 손해를 입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에 이 회개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제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